10월 5일 목요일 삶의 기적을 일으키는 30분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아멘.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사랑하셔서 우리 하나님 친히 저희를 찾아오시고 저에게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우리 하나님이 저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믿게 하시고 그 말씀을 우리 삶 속에 실천함으로 인해서 우리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우리가 이제 죄에서 구원받았으면 구원받기 전에 옛사람, 그 옛사람의 모습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새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렇게 새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새 사람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구체적인 새 사람의 삶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하나하나 말씀해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가 새 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거짓을 버리고 진실을 말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고 또 어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화를 내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에 조심해야 되고 우리의 부정적 감정, 특히 타인에 대한 부정적 감정을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계속해서 말씀할 때 오늘은 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 말씀하시는가? 에베소서 4장 2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라고 말씀합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이제 새 사람이 된 사람들은 다시는 도둑질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새 사람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셨던 민족 이스라엘 민족 그들을 출애굽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십계명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주실 때 그 십계명의 말씀 속에도 이와 같은 말씀이 있어요. 출애굽기 20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민족 이스라엘 민족에게 시내산에서 십계명의 말씀을 주시면서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님은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새 사람이 된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로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는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서 우리가 조금 의아한 부분이 있습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라. 그러면 예수님 믿고 죄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까지 다 도둑질하는 삶을 살았다는 건가? 근데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도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치는 그런 도둑질을 하는 삶을 살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실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치는 그런 도둑질하는 삶을 살지는 않았어요. 근데 왜 이 특수한 경우에 그런 사람들만 도둑질을 했을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도둑질하지 말라, 다시는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건가?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해 볼 때 이 말씀에서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그렇구나. 이 말씀이 단순히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도둑질하는 게 뭡니까? 다른 사람의 물건을 몰래
내가 취하는 거, 가져오는 거, 이것이 도둑질이에요. 근데 여기서 도둑질하지 말라는 말씀이 그렇게 단순히 문자적으로 다른 사람의 물건을 허락도 없이 내가 가져오는 거, 내가 취하는 거, 이런 도둑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도둑질은 좀 더 넓은 의미에서 부정적인 방법을 사용해서 내가 더 많은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것, 내 것이 아닌데 내 것으로 취하려고 욕심을 부리는 그런 모든 것들, 그 모든 것들을 도둑질이다라고 말씀하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도둑질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내가 다른 사람의 물건이나 소유를 가져오는 거, 훔쳐오는 거, 그것을 도둑질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실하게 일하지 않고서 아주 많은 것을 취하려고 하는 그런 욕심을 부리는 그런 모습을 도둑질이다. 부당한 방법으로 내가 뭔가를 취하려고 하는 거, 그런 모든 것이 도둑질이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성실하게 일하지 않고 부당한 방법으로 많은 것을 취하려고 하는 이런 도둑질하는 그런 삶의 모습을 우리 성경에서도 볼 수 있는데, 그런 모습 중에 하나를 우리는 믿음의 사람 야곱, 그 야곱의 외삼촌인 라반, 이 라반의 삶에서 이런 도둑질하는 삶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이 야곱이 외삼촌 집에 가서 20년 동안 열심히, 그래서 외삼촌 재산을 많이 늘려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가족과 함께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올 때에 이 라반이 이 야곱을 쫓아와요. 그랬을 때 이 야곱이 이제 라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31장 38절부터의 말씀. 내가 20년 동안 외삼촌과 함께 있었지만 외삼촌의 양이나 염소가 낙타한 적이 없으며 또 내가 외삼촌의 수양을 먹은 일도 없습니다. 그리고 사나운 짐승에게 찢겨 죽은 것은 외삼촌에게 가져가지 않고 내가 언제나 그 손실을 보증하였고 낮에 도둑을 맞았건 밤에 도둑을 맞았건 외삼촌의 요구에 따라 내가 그것을 물어내었습니다. 이와 같이 내가 낮에는 더위를 먹고 밤에는 추위에 시달리며 눈붙일 겨를도 없이 외삼촌을 위해서 일했습니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 20년 동안 있으면서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해 14년을 일하고 또 외삼촌의 양떼를 위해 6년을 일했습니다. 그런데도 외삼촌은 내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내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내 아버지 이삭이 두려워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않았더라면 분명히 외삼촌께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가 시련을 당하며 수고하는 것을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습니다. 지금 이 말씀에 보니까 이 야곱의 외삼촌, 이 외삼촌인데 이 야곱의 외삼촌 라반이 자신의 조카 야곱이 정말 눈붙일 겨를 없이 열심히 일해서 양과 이 양떼를, 염소떼를 많이 늘렸는데, 재산을 늘렸는데, 그런데 이 야곱에게 주기로 한 품삯을, 월급을 몇 번이나 속이는 거예요. 이만큼 준다고 했다가 아니다 이만큼 준다고 했다가 계속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야곱에게 한 푼도 주지 않고 다 자신이 가져갔을 거예요. 지금 이 라반의 모습을 보면은 자신이 성실하게 일해서 뭔가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실하게 일한 그 야곱, 자신의 조카 야곱이 그렇게 성실하게 일해서 얻은 그 많은 양떼와 염소떼를 자신이 다 취하려고, 자신이 많은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이런 라반의 모습이 바로 도둑질하는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라반이 직접 야곱의 양떼나 염소떼를 훔쳐가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지금 라반이 자신은 성실하게 일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조카가 성실하게 일한 그것을 자신이 취하려고, 자신이 모두 가지려고 이런 모습이 도둑질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베소 4장 28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할 때에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은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치지 말라는 그런 단순한 말씀이 아니라 이제까지 부당한 방법으로 뭔가를 내가 더 많이 취하려고 했다면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성실하게 일하지 않으면서 많은 이익을 취하려고 했다면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실 때
그렇게 우리가 성실하게 일하지 아니하면서도 많은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그런 도둑 같은 그런 삶을 살지 말고, 그럼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지금 이 말씀해 보니까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사람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 말씀에서 그렇게 도둑질하는 삶을 살지 말고 성실하게 일하지 않으면서 많은 이익을 취하려는 그런 삶을 살지 말고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수고하여 일을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수고하여라는 이 단어를 헬라어 원어로 보면 피곤할 정도로 열심히 일하는 걸 얘기해요. 그냥 대충대충 일하는 것이 아니라 피곤할 정도로 지칠 정도로 열심히 일하는 거, 그것이 수고하여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또한 여기서 일을 하라라는 이 말씀도 힘써 일을 하는 걸 의미해요. 따라서 이 말씀은 이제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은 성실하게 일하지 않으면서 대충대충 일하면서 많은 이익을 취하는 그런 도둑질하는 삶을 살지 말고 수고하여 일을 하라는 거예요. 피곤할 정도로, 지칠 정도로 열심히 성실하게 내가 맡은 일을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하라라고 말씀한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새 사람으로 살아갈 때 그렇게 우리가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세상의 그 어떤 사람보다 성실하다는 거예요. 새벽부터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힘과 능력을 가지고 열심히 하루를 살아간다. 그렇게 우리가 이제 새 사람을 살아가는 사람은 성실하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맡은 일을 해야 되고, 그러면서 우리가 새 사람으로 살아갈 때 아주 중요한 것이 그렇게 단순히 성실하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도 그렇게 성실하게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거기서 머무르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성실하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뭔가가 얻어지면, 우리에게 물질이 생기고 많은 것들이 얻어졌을 때, 우리가 권력을 갖게 되고 명예를 갖게 됐을 때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사는가? 지금 이 말씀에 보니까 에베소 4장 28절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돌이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선한 일을 하라는 말씀 앞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새 사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우리가 맡은 일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열심히 일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할 때 우리에게 물질이 생길 것이고 권력이 생길 것이고 명예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우리가 마음껏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살아요. 근데 거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걸 가지고 가난한 자를 구제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일해서 얻은 것들을 가지고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고통스럽게 사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그런 선한 삶을 살아라라고 말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디모데전서 6장 17절과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오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더 그런 자가 되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오히 주셔서 누리게 하실 때에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18절의 말씀처럼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더불어온 자가 되게 하라.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것들을 가지고 물질과 권력과 명예와 그 많은 복들을 가지고 우리도 누릴 뿐만 아니라 그걸 가지고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선한 삶을 살아가는 것,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도와주라는 것,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라는 것.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옛사람의 모습에서 떠나서 새 사람으로 살아갈 때에 그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구체적인 삶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에베소서 4장 2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성실하게 일하지도 않으면서 많은 이익을 취하려는 그런 도둑 같은 그런 삶을 살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내가 맡은 일을 하고, 그래서 그 과정 속에 우리에게 얻어진 물질과 권력과 명예들을 가지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도와주는 선한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 새 사람이 된 우리들은 세상에 살아갈 때에 우리가 맡은 일에 정말 세상의 그 어떤 사람보다도 열심히 최선을 다함으로 해서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나타내고,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얻게 하신 물질이나 권력이나 명예 등을 가지고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누리고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도와줄 선한 삶, 그 선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영광, 그 영광을 나타내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새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삶을 사는 것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니까 감사합니다. 우리가 맡은 일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물질이나 권력이나 명예 등을 가지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선한 삶, 그 선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나타내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말씀 묵상하면서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